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말씀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 서기까지 주님이 신성한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선함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축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축복을 공유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연말 연시에 수양회 하기 직전에 12월 마지막 주일날 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믿음에서 사랑까지 8단계의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나타난 축복을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이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이 8단계의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덕을, 그 다음에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냄과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애와 친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에 대해서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다른 개역 성경에는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이제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그 성숙함을 성경에서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기 방법과 자기 관념을 갖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성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성경이 들어오냐? 자기를 내려놓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지식으로 노력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실력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느냐 하는 이 뜻을 저는 제가 해석을 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깨달은 것만큼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개역 성경에서는 아는 것에서 빈약하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아는 것에서 게으르거나, 이렇게 게으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빈약하다는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 열매 못 맺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부끄러운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또 빛의 열매, 에베소 5장에 보면 빛의 열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화평의 열매 등등 열매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느 날 길로 지나가시다가 무화나무를 보시자 열매를 구했는데 잎만 무성한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열매 없는 나무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주님의 선언, 주님이 열매에 대해서 너무 크게 비중을 보시기 때문에 열매는 목표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과수원을 경영하고 포도를 심을 때 열매를 바라고 포도를 심고 과수원을 경영하는 것이지, 열매 만약 없다면 무슨 방법으로 땀을 흘리고 걸음을 주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한 후에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국을 허락했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왕국을 빼앗아 가지고 열매 맺는 민족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민족이 누굴까요? 미국일까요? 영국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 맺는 민족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왜 열매 맺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를요, 제가 참으로 이 성경에서 읽다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오늘 이 중요한 것은요, 1장 8절에서 본문 1장 8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1장 8절에 있는데,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것은 믿음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곧 형제의 하나님의 성품을, 형제의 우애와 친절에서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 8단계의 스텝 바이 스텝 정상적인 믿음의 이 공급을 받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크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못 알고 전도해가지고 내가 한 사람씩 구원해내는, 인도해내는 것이
열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전도하는 것도 열매는 열매지만요,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해서 내가 구원시킨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지, 내가 인도했다고 그 사람이 내가 열매 맺은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열매를 맺는 내적 열매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내적 열매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 중에 제가 오늘 세 가지를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적한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원인을요, 한번 분석하고 말씀을 나눌까 싶습니다. 먼저요,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245페이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성경을 읽으면요 나타납니다. 10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네가 들어가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에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네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그러니까 이집트의 농사 짓는 농경 방법은 흐르는 강, 나일 강가에서 발로 그냥 물을 이렇게 뿜어 올려, 발로 이렇게 저어 올려 가지고 밭에다가 혹은 필요한 곳에다가 물을 대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 그 땅이라는 게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노력으로 물을 대지만 내가 데리고 가는 11절,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 곧 내가 주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천수답입니다. 우리 농사 지을 때요, 천수답은 굉장히 맨날 하늘만 보고 있고, 땅이 마르면 그냥 골치 아프게 땅이 쩍쩍 갈라지고, 수리 시설을 잘 한 데는요, 물을 막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기로는요, 천수답보다도 직접 이 수리 시설을 잘한 이 전답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주시하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든 땅이야말로 복스러운 땅이다. 이걸 여러분 신앙생활로 비유해야 됩니다. 비 내리는 것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 하고 이 비를 성령으로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절,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고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공급을 갈망하면서 이제 그분을 향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면,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네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빵 만드는 재료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은혜를 말하고,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가지고 영적으로 풍요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풍성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을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 15절,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그러니까요, 초장이 항상 풍성해가지고 이 풀밭에 이 양이나 소가 마음껏 목초를 이렇게 이제 소유함으로써 풍성한 가축들이 자란다는 것은 생활의 축복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경민족이고 서양 쪽은 대부분 다 유목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 이 속임수가 뭔가요? 이 속임수란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은혜의 말씀 안에 집중하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에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닫아버리는 것은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가 사탄의 꼬임수에 동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도록 딱 하늘을 닫아가지고 땅에 열매를 내지 않게 하고 그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을 한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이걸 그냥 글자로만 읽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면 열매가 없구나. 열매가 있지만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거 이제 양쪽으로 딱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비를 흡족히 내려가지고 내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찬미입니다. 찬미. 화평의 열매, 화평. 속에서 막 평화가 막 계속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간 뒤로 넘어가 가지고요.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제 9절만 읽었습니다. 그 다음 19절. 그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하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순종하고 형통함을 얻은 결과가 아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상상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이 어려우니까 목마름에 대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야, 난 좋다. 술을 먹고 좋다는 말은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리시고 주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하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리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여 주의 분노를 받아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아주 어려운 징계를 받는 얘기를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펼쳐가는데 22절 봅니다. 그리하면 너희 뒤에 일어날 너희 자손들에게서 나올 세대와 먼 땅에서 오는 타국인이 그 땅의 재앙들과 주께서 그 땅에 내리신 질병들을 보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무 황폐하게 되고 어려워졌을 때 너희들의 후손들도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말하기를. 이제 이게 23절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거기가 왜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이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었을까?
그 불에 타가지고 심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그 땅이 왜 무너져버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까라고 할 것이요. 24절 심지어 모든 민족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 큰 분노의 열기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제가 2번이나 이스라엘을 가봤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요 2000년 동안 황무지로 내버려졌던 땅에 그 유대 광야를 보면요 한숨이 풀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저 그림에 있는 그게 이스라엘 땅의 그림자입니다. 저 그림에 보이지요? 저게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에요. 그냥 민둥산에다가 그냥 바위만 막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그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 까닭이라 주의 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리고 또 주께서 분노와 진노와 큰 경로 중에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땅에 던져버리심이 이날과 같다 하리라. 이것은요 모세 시대 때 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실현된 얘기가 아니고 예언입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방황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참 비아스포라 유랑하는 이산 가족으로서 세상을 떠돌고 있었던 200여 나라에 흩어진 유대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얘기는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쫓지 않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를 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이 되게 했다. 23절 다시 봅니다. 거기의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인의 무너짐과 같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소돔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옛날 얘기만 듣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왕국의 말씀을 주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 왕국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 지금 1년을 듣고 6개월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집회할 때도 듣고 지난 2박 3일 동안 듣고 들어도 귀가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의 상태를요. 왜 그럴까? 원인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3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읽었던 신명기 11장이나 29장의 내용을 그대로 축소해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여러분, 죄사함 받은 얘기를 씨 뿌리는 비유로 알고 있는 분이 대부분인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죄사함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요,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고요, 왕국의 말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네 왕국이 무언가 아느냐? 왕국은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다. 그 씨가 네 안에 떨어져야만 왕국이 시작된다. 그 씨는 거듭나는 생명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길가에 뿌려진 씨는 받기는 받았는데 깨달음이 없으므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하셨고, 자, 그 다음에 20절.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배신해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제 가운데 12년 동안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을 참 옳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해놓고 떠나버린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자, 이제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곧 또한 말씀을 듣되, 이제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요,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밑에 보세요. 23절.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열매의 그 양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문제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요, 그냥 열매 맺지 못한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비교해 봅시다. 이제 누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열매는 열매인데 무슨 열매인가 한번 보세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신앙은요, 불완전한 속에서 예수 믿고 허덕거리는 것은 주님 볼 때 열매 없는 거예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열매예요. 이것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님의 열매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에 있는 빛의 열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과 13장에 있는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는 완벽한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첫 열매에 속한 자들, 이 부활의 열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는 불순종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분노케 함으로써 땅이 황폐되어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또 혹은 물질의 유혹과 혹은 쾌락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지만은 말씀을 숨막히게 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산소 공급이 뭐예요? 뭔가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은, 숨막히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급, 성령님의 호흡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답답한 속에서 말씀을 들어도 내 것이 안 되고 마음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데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어디 있어요? 위치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위치.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야, 이걸 보고요. 야, 주님이 이렇게 지금 복잡한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어서, 길이, 방법.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제가요, 제 일생에서 제 생애의 큰 행운이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편 1편을 암송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책을 보고 암송한 게 아니라 집에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찬송가책 뒤편에 교동문 1편을, 시편 1편을 암송했는데, 뭐 옛날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
올해 이제 4살로 들어가는데 5학년 때면 1살, 12살 될 때입니다. 그때 외운 것이 지금 한 60년 동안 넘도록 제게 딱 기억이 된 것은요. 제가 눈만 탁 감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제가요 이 성경을 생활 속에서 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오늘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봅니다. 시편 1편 2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말은 십계명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하는 요 5권 토라를 얘기하는데 이 토라에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잖아, 부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이거야. 자,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밤낮으로 읽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제게 주어진 일생의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작정을 해놓고 읽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밤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일요일 날은 썬데이 소위 말하는 안식이라 그래가지고 교회다 딴 데 뭐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치는 연습도 안 하고요. 그냥 성경만 한 30장씩 읽었습니다. 학생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래서 그걸 읽은 것이요. 학생 때 구약 성경 한 50번 이상 보고요. 아니 30번 이상 보고 신약 성경 한 50번 이상 읽었습니다. 학생 때. 이거 행운 아니에요.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 말씀에 기초하여 3절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저는요 형통치 못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형통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비록 육신에는 고비길도 많았고 실패의 골짜기도 들어가고 죽음의 골짜기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지만 주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제철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강가로 가야 돼요. 생명강가로. 한강이나 저 두만강가로 가라는 게 아니고 생명강가. 그래서 저는요, 제 삶 속에서 여기에 강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하고 반대,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요 말씀으로 정착되지 아니한 사람은 뭐와 같으냐. 여기 4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 언거더리니스, 이런 사람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겨라는 말은 바람 따라 세월 따라 바람 부는 대로 앞마당에 갔다가 확 바람 불면 저 뒷마당에 갔다가 확 불면 저기 길가로 갔다가 휙 바람 불면 저 들판으로 갔다가 이렇게 흩날리는 겨와 같은 운명이 된다. 바람 따라 사는 삶이 된다. 정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요와 똑같은 얘기가요, 여기 이제 BC 천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말한 거고요. BC 한 560년경,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한 것과 한 450년 내지 50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929페이지입니다. 929페이지. 5절 중요한 겁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 믿는 거요. 아무리 뭐 대통령 빽이든 뭐 어떤 유명한 뭐 대법원장 빽이든 뭐 유명한 장군 빽이든 국회의원 빽이든 그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신뢰하거나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제가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을 의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6절 그는 누구냐? 그런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옛날 책에는 떨기나무라 그럽니다. 떨기나무.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저주받은 사람은요, 광야와 소금 땅에 거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광야가 되고 소금 땅이 되고 유황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7절 반대 얘기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 그는 8절 물가에 심은 나무가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아무리 덥고 아무리 가물어도 강가에다 뿌리를 뻗은 나무는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뭐냐?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다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행운입니다. 저가요 과거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이 시편 1편의 덕으로 성경을 계속 지금까지 하루도 성경을 안 읽는 날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군대에 있을 때는 이 시편이 들어있는 포켓용 성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10분간 휴식하고 휴식할 때 나 그냥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헬멧 너무 더울 때는 8월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헬멧을 놓고 성경을 이렇게 한 장 보고 뭐야 하면 다시 가서 모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늘 혼자서 성경책 보고 있는 걸 봐왔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너 성경 그렇게 뭐하러 보니? 네 목사냐? 아니, 목사가 보는 거 아니야.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야. 저는 그 성경을 계속 읽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열리는데요. 그 말씀 열린 기분으로 3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시가. 아까 말해.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이 8단계가 정상적으로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야 에베소 1장에 있는 계시가 있어야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돼 있는데 계시가 없기 때문에 막 그동안 배우는 지식 가지고 막 꽤 맞추기로 막 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안 해.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서하나한테 그냥 감동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실망한 사람은 뭐냐? 사실 제가 참 교만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끝내고요. 막 너무 솔직히 강단에 설 때는 무서운 줄 모르고 소리 질렀는데요. 성경책을 끼고요. 내려가는데 누가 막 인사하면 고개 숙이고 막 그냥 얼른 갔는데요. 세상에 인사도 안 받더라. 그래가지고 인사 안 받았다고 이제 부산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도 같은 또래 김옥순 자매님 따님이 엄마가 이 깨닫고 서하나 형제 설교를 좀 들어보자니까 엄마 나 그분 안 좋아해.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교만하대요. 아이 눈에도요 제가 교만하게 보였나 봐요. 야 그래서요 맞다. 나는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겸손한 척 하긴 했는데 교만하다는 건 나의 본질이다. 잘 봤다. 나는 교만했다. 왜? 인간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 덩어리예요. 그의 눈에 보인 거 너무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랬는데
이 성경 안에서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교만이 도망가질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은요, 꽉 차 있는데요, 그거를 쫓아내는 방법은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빛이 와야만 어둠이 물러가듯, 이 교만한 어두움은 빛이신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나를 비출 때 물러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매한테 참 마음속으로 사과하고 싶고, 그 자매님, 제가 그렇게 교만했다는 것을 걔가 본 것에 대해서 제가 시인합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강가에 심은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만 갖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 장소가 강가라고 하는 막연한 얘기,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막연한 얘기만 갖고는 안 되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냐면요,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절수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포도원에 그 포도 농사 짓는 봄에 가지 치는 농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가가지고 이 나무 하나 이제 단포도 참 좋은데 제가 이거 포도 하나 집에 마당에다 하나 심고 싶은데요, 하나 살 수 있습니까 해서 돈을 꽤 비싸게 사다가요, 마당에 자기 집 앞에 대문 입구에다 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포도원을 가꾸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한 2년 지나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맛있는 포도가 아니고 무슨 이상한 들포도예요. 왜 그럴까요? 가지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지 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가지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툭툭툭 자르나요? 그랬더니요, 가지가 순리적으로 뻗어가는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왁 서 있는 요 못된 가지, 교만의 가지면 여기 하늘을 치솟고 있는 가지는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이게 교만을 잘라야 열매가 맺어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니까 열매가 불충실하고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그 포도원에서 맛봤던 열매가 안 열고 들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자라도 내버려 두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자른다는 말은요, 교만의 가지를 우러 하늘을 우뚝 서서 이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 중에서 이제 포도나무를 아는 분은요, 그 가지 자르는 법을, 약간 자를 때 아프잖아요. 아픔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 아픔을 느낄지라도 그걸 잘라내는 손질을 해야 충실하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 맺는 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찬송가에 나오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런 정도의 찬송 부르는 것 갖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죽어야 들어가요.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죽어야 들어와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면 낙타가 그냥 살아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루가 돼야 들어가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죽는 체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머리로만 알면 골치 아프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가지? 밑에 보십시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예?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모든 이 이웃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인 되시기 위해서는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주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입니다. 1대1.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 중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게 나와 있는데 조건 중에 참 어려운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 제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외워가지고 여기 기억 창고에다가 저장했다고 해서 말을 내 말들이 네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한 것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말들이 하는 요 말이요, 내 말들이 하는 요 말이 로고스가 아니고요, 레마예요. 레마. 미안합니다. 문자로 된 글자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여기요, 7절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들이요, 레마라고요. 레마. 레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이 기억 창고에만 저장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딴 사람 만드는 거, 그게 레마예요. 그럼 뭐라 해서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열매 맺는 것이 뭐예요? 그로 인해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많이 시키죠? 초신자 제자 훈련 많이 시켜요. 목장 제자 훈련, 목장 훈련, 제자 훈련 많이 시키는데 그 훈련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자, 이게 조건입니다. 밑에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게 하는 거예요? 예, 피동형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택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한다는 말은 나만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남한테까지 나누어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이요, 부활의 8단계 속에서 이것이 풍성하면 열매를 맺고 그러지 못하면 열매도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너무 비참한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황폐된 운명보다 더 무서운 운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던 얘기가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난 열매가 없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열매가 없다. 그게 뭐예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선택받은 것을 아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걸 좀 깊이 택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좀 알아보고 싶다. 이미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규명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요,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장) 1절부터요 5절까지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아니 포도원에 이제 품꾼을 불러 모으는데요, 집주인이 이제 일찍 나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포도원에다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품꾼으로 이제 아침 일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일시가 아침 해 뜨는 시간이에요. 아침 6시가 해 뜨는 시간이 일시예요. 3시면 9시예요. 3절에 보면 또 3시에 나가가지고 또 데려다가 포도원을 채우고, 야, 너희들 뭐하고 있냐? 들어와라, 포도원에. 근데요, 5절에 보면요, 5시와 9시쯤도 나가가지고 또 사람들 끌고 들어오고, 야, 이게 뭐,
6시는 정오고요. 9시는 오후 3시고요. 이젠 6절에 11시쯤, 11시는 해가 질 무렵이에요. 이제 1시간 남은 거예요, 일할 시간이. 그냥 1시간 남았는데 나가서 노는 사람들 데리다가 너희들 이 온종일 여기서 왜 놀고 있느냐. 아이고, 우리를 아무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아,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해서 거기에서 일을 딱 끝내고 나니까 8절. 이렇게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이 돼서 해가 지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품꾼들에게 마지막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일찍 온 사람까지 품삯을 나눠주는데 9절, 11시쯤 온 사람이 딱 일대나로를 받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다. 그 밑에 보세요. 12절.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으므로 그 집 주인을 향해서 떨거리면서 아니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을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루 종일 일을 한 우리에게 똑같이 대우하시나이까? 공평하지 못한 주인이십니다 하고 대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동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별로 이제 1시간에 얼마씩 주는 데가 많잖아요. 1시간 하면 얼마? 한국에 지금 1시간당 얼마 주는 것 때문에 좀 더 올려라, 더 올려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네. 어떻게 5,000원 이하를 주느냐? 10,000원을 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노동자를 다루는 방법은 아침 일찍 와도 한 데나리온. 일을 다 끝나갈 때 1시간 남겨두고 와서 일을 해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주인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13절. 그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침에 불러드릴 때 1데나리온 준다 그랬지. 내가 일을 하루 종일 하면 많이 준다 말 안 했으니까 네가 1데나리온 받는 것이 정상이고 해그름판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주는 것도 내 권리다. 야,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신기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요 성경적으로 주님이 해석을 하는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네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네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게요 성경의 굉장히 깊은 원리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 여기는요 부름 받은 자가 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선정을 받은 자, 참 우리 자매님 이름이네. 선정을 받은, 선정된 자는요 초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부름 받은 자는 초보의 신앙이요 선정받은 자는요 완성의 신앙입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요 큰 아들은 평생을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조금 약간 머리가 좋은가 봐요.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분깃을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보다는 살았을 때 아버지가 적당한 양을 주십시오 하니까요 몽땅 주지는 않고 일부를 잘라서 둘째 아들한테 주고 첫째 아들도 또 줬어요. 덕분에 첫째 아들도 유산을 받은 거예요. 살아 계실 때. 그럼 그거는 자기는 딱 쌓아놓고 또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가업을 아마 또 유산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뭐 10년이 걸렸는지 15년이 걸렸는지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집안이 막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다가 너무너무 흥겨워하는 소리를 듣고 이 작은 큰아들이 하인을 불러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니? 하고 물으니까요.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송아지도 잡고요. 잔치를 벌렸답니다. 그러니까 나 안 들어간다 그래. 나 안 들어간다 그래.
그러니까 그 하인이 가서 주인 어르신 큰아드님이 바깥에서 안 들어온답니다.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얘야 들어가자. 아버지 좀 물어봅시다. 아니 아버지 나는 평생토록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 열심히 하고 정말 몸을 다 바쳐 충성을 다했는데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던 아버지가 아니 그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그 못된 놈한테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까? 아버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항의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 내 것은 다 너 거야. 야,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요, 집을 나가서 방탕하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너무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11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빈둥빈둥 놀다가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요, 유대 민족과 이방인과의 차이점이에요. 유대 민족은 평생통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부름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들은 또 그 다른 말로 말해서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막 좋아하니까 셈이 나가지고 막 굉장히 막 질투를 느끼는 그 민족적 갈등이요. 지금 우리들 현 세상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내가 이끌어야 될 터인데 그들이 다 한 우리에 들어와서 한 목자에게 공급받고 인도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11시에 주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이 일 조금밖에 안 했는데요. 주님이 거기다가 대가를 막 몽땅 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만 숙이고 아니 아침에 일찍 왔다고 뭐 이렇게 떠드세요. 주인이 알아서 줬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러세요. 주인이 좋게 해줬는데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고요. 참 염치가 없지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오후 1시간 동안 일한 사람하고 같은 대우를 해주니까요. 한쪽으로는 고맙지만요. 그것이 선정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요. 길게 설명하려면 성경을 너무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잣대로 이 말씀의 잣대로 한번 재봅시다. 먼저 골로새 3장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갑시다. 골로새서 3장.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세히 들으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요. 5절까지는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천의 보좌를 너희가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애착을 가져라.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나타나실 때 너희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첫째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정욕, 탐욕 이것이 죽었다고 하는데 왜 그게 남아 있습니까? 죽었으면 다 죽어버려야지. 그렇습니다. 죽었다는 원칙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눈을 떴다 할지라도 한 걸음 딱 나가보면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과 함께 정욕과 함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저분한 모든 것을 주님이 그거 치워라. 그것도 치워라.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즉각 이제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어가지고 아직 덜 처리된 것들을 내다 버리는 거.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을 내 학벌, 배경, 뭐 공부 많이 한 거, 똑똑한 거,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런 거요. 인기 그런 거 다 갖다 버려라. 버려라. 자. 7절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내버리래요. 내버리래요. 죽었단 말이 아니고 왜 죽었다는 것을 내버리라 그래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네 내버릴 것들이 뭐냐면은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예, 그러니까요. 끄떡하면 성질 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요. 혼 생명 죽었다면서 왜 소리를 질러요? 왜 사랑하는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 꼬장꼬장 대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예. 거짓말 중에서도요, 뭐 화양 거짓말이 있답니다. 그거요. 의사가요, 하얀 거짓말해요. 환자를 진단해 보니까 암 3기예요. 근데 그 환자 보고 암 3기입니다 그러면 죽어버릴까봐 보호자 불러가지고 위궤양이라 그러세요. 위궤양. 조금 수술하면 좋아진다 그러세요. 환자한테 말하지 말고. 진단한 대로 안 하고요. 위궤양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안심을 시키고 수술하면 좋아진다니까 수술을 탁 끝나고 나니까 위궤양 수술했다고. 여러분. 선진국가나 미국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딱 정확하게 알려주고 병을 싸우려 생각하지 말고 투병하려 생각하지 말고 다스리세요. 당신의 마음이 안정되고 다스려지면 좋아집니다. 그래서요. 미국은 암 진단을 받아도 출퇴근 다 하고요.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암 진단만 받으면 회사를 그만둬. 하던 일을 그만둬. 아이고 나 죽었구나. 선생님 나 얼마 살아요? 이것부터 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성질이 급해가지고 너무 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고요. 또 어떤 집에 갔다가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저녁 잡섰어요 하면 안 먹어놓고도요. 배는 꼬록꼬록한데 저 오다가 먹었거든요. 그게 거짓말해.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거 깨끗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서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진 자니라. 그러니까요, 아는 것도요, 과거에 알던 거 다 버려야 돼요. 과거에 알던 관념과 지식 많은 거요, 상식 다 내버려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설교 준비했던 많은 노트, 많은 참고 자료, 설교 테이프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슉!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주여, 이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딱 저 앞에 의뢰했을 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세요, 밑에. 11절,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안 받은 자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만유를 포함한 주님을 안다면요, 인간관계에 무슨 차별, 뭐 문명인과 비문명인,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 못 받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차별을요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차별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높은 사람 봐도 기가 안 죽고요, 아주 비참한 사람 봐도 비참하게 멸시하지 않고 거기에서 해방받습니다. 그 다음 12절, 그게 이제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여기에 선택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몽땅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사랑을 받은 자요 하고 과거형이 아니라 받는 자요 진행형입니다. 제사함 받을 때 사랑을 받은 건 맞는데 지금은 사랑이 없어. 그게 공급이 안 돼. 그거는요, 부활 생명에 참여 못한 사람이고 거룩에 참여 못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옛날이 그립고요,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살다가 다 싸우면 이래요. 처녀 때 연애 시절 때 얼마나 나 사랑했는데, 그거요 거짓된 사랑이었어요. 속인 거예요.
지금이 진짜예요. 그 왜 진짜냐? 그 악돌이가 진짜 그 사람 모습이에요. 처녀 총각 때 연애 시절 때 한 사랑은 살살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변화를 받아야 부부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정상적으로 이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선택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여기 입고라고 하는 말이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하는 이거는요. 원천적 새 사람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각종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었다는 것은요. 디테일, 세부적인 항목들이에요. 주님 안에는 그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밑에도 있잖아요. 누구와 더불어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를 참고 용서하고 어떻게 서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너희는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평화가 너를 지배하게 하라. 이 통치권 속에 사는 사람이 택함을 입은 자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다 읽으라는 시간이 없고요. 나중에 17절까지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음속에서요. 화평이 나를 지배하는 주님의 통치권 속에 살면 서로가 몸 안에 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감사가 넘치고 말씀이 풍부히 마음에 거하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가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마음속으로 막 노래가 나와.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늘 부르네. 그 마음의 노래가 막 지상으로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는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된 자입니다. 자, 돌아갑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요. 여기 열심을 내라는 말은 5절에 있는 열심을 내라는 말하고요. 같은 용어인데 이제는 여기에 더욱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더불어 열심을 내라는 말하고요. 더욱 열심을 내어라는 말은요. 야,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 능력이 나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고 나를 이렇게 주님 이렇게 내가 용수숨 치는 기쁨과 막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어떤 능력이 나를 막 부죽혀 가지고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여기에요. 이 선택을 확고히 하라는 말은요.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될 때에 11절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 왕국 생활이 모든 것이 왕국 생활이에요. 교회만 와서 왕국 생활 하루 하다가 나가가지고 또 자기 왕국 세워가지고 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이중 왕국이 아니고요. 주님의 왕국의 통치권이 막 생활 가운데 아주 세부적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8단계의 정상적인 이 단계를 겪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밑에 보십시오.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이게 이런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막 신경을 냈다가 일기가 막 금방 비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또 어떤 날 교회 오면 웃었다가 집에 가면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선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예요? 눈먼 자요. 참 여기에요.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론으로 눈먼 자. 자, 이 눈먼 자가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제 오는 불행한 이제 얘기가 눈 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먼 자요. 그 다음 뒤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요. 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시안. 앞에 것만 보이고 멀리가 안 보여.
그 멀리가 안 보인다는 말은 왕국도 안 보이고요. 주님이 주시는 보상과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의 통치권 이것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앞에 것만 보여. 뭐 앞에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돈, 예? 자기 집안 식구, 자기 가정만 보이지 다른 형제들 집도 안 보이고 주님의 뜻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쁘게 되면요. 죄사함 받은 것까지도 망각한 사람이 된다. 옛 죄들을 깨끗이 했다는 것마저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그 죄사함 받은 것까지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데 이 오늘 이 눈먼 자에 대한 이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이 왜 눈이 멀었을까? 눈을 떴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여기 말하는 이 눈먼 자는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지 장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눈뜬 자입니다. 눈을 떴는데 장님이에요. 눈을 뜬 사람이 장님 된다는 것이요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요 성경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중요한 성경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지난번 여름 수양회 때 약간 강좌를 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는 차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뜨거워야 돼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 이게 차지도 않고 주님에 대해서도 뜨겁지도 않고 하니까요 중립지대에서 물이 이게 마치 섞여가지고 미적지근하게 되듯이 우리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분리시키지도 않고 또 주님에 대해서 뜨겁게 매달리지도 않고 중간 지역에서 허덕허덕 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는 말은요 엄청나게 주님이 역겹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17절 이는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입으로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은요, 주님을 통해서 부여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지식적인, 인간적인 부여에 자기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재산을 불렸으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네가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항목 가운데서 눈 먼 것이 있습니다. 눈 먼 것. 여러분이 눈 멀다고 하는 얘기를요 무엇을 가리켜서 그럴까 이걸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올리기 위해서요. 신명기 28장 28장입니다. 15절.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여기에요. 28장 1절에는요. 주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그 명령을 준행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면, 그 다음에 2절. 네가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모든 축복을 순종하면 네 복이 너를 따라잡는다. 복이 임한다 하는 약속을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했고요. 15절부터 아주 길게 놀랍게도요. 저주는 14절밖에 없고요. 축복은 14절밖에 없고 이 저주는요. 68절까지니까 14절 빼면요. 50넉 절. 엄청나게 저주 항목이 센데요. 그 저주 중에서 자, 여기 보십시오. 25절.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내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될 터이나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으리라.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그것들에서 낫지 아니하며 또 주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운 것으로 치시리니. 29절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이건 장님이 얘기합니다. 장님이 더듬는 것 같이 너는 한 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유대 민족의 운명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이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순종 안 하면은 모든 저주가 나타나는데, 심지어는요, 저는요 28절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치광이 증세가 나타나고 눈도 멀어지고 마음에 놀라는 것. 마음에 놀라는 게 뭐예요? 공황장애입니다. 이번에 최순실가 글자에 공황장애. 무슨 김포공황장애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들으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답답하고 자신이 없고 막 공포증에 빠지는 거예요. 공황장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공황장애가 와요. 뭐 안 미친 사람들도요, 조금 힘들면 뭐라 그래요? 입에서? 와,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그런 얘기를 곧잘 해. 믿는 사람들도 그거요. 환장하는 게 뭐예요? 장이 뒤집은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속에서 참으로 지녔기 때문에 이런 증세, 이 눈머는 증세가 절대로 없고, 어두워서 더듬는 거는 장님이지만요, 배낮에도 더듬는다는 말은요, 불쌍한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예? 예수님께서도 나는 눈 떴다는 사람한테는 장님 되게 하고 눈을 감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 뜨게 하러 왔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우리가 장님인가? 우리가 장님인가? 예. 자기가 장님인 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장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눈을 뜨는 문제에 대해서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눈을 뜰 수 있을까? 자, 요한계시록 3장 다시 돌아갑니다.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여기서요, 개역 성경에는 안약을 사서 발라 보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게 산다는 말은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본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요, 이 가난함과 이 비참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건데, 금보다 더한 믿음, 주님의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참으로 엎드리면 내 믿음 말고, 내 비참한 믿음, 가련한 믿음, 가난한 믿음, 이 금방 변덕스러운 이런 믿음 말고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계시의 믿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믿음을 주님이 주는데,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하는 이 흰옷은 의의 옷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세마포 옷이고 우리 여기 흠정령에는 아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 옷도 주님이, 옷이 두 벌이 있어요. 옷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이 옷에 대한 얘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옷이 두 개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다 하나만 입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는 분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61장 10절입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구원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속옷이에요. 근데 속옷바람으로 막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수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속옷바람으로 길거리 다니면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미쳤냐? 아, 대낮에 무슨 속옷바람으로 잠옷바람으로 다녀. 겉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제가요 지금 이렇게 양복 입고 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만약 제가 추운 겨울날 바깥에 나가는데 넥타이 매고 이 양복 이 속에 있는 와이셔츠 바람으로 나가도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춥지도 않나? 저 정신 나간 사람이네. 무슨 일이 급한 일이 터졌다고 저렇게 옷도 안 입고 나가나? 옷도 입었는데 옷 안 입은 것 같아요. 속옷만 입으면. 여러분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요. 의의 옷은 겉옷이에요. 이게 특별히 겉옷이라 그러잖아요. 의의 옷. 의의 옷은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이 말하는 흰 옷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세마포 옷이요. 주님이 말하는 거룩한 신부 단장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랑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이게 다 주셔요. 근데요, 이 의의 옷은 반드시 이 속옷을 줄 때는요, 그냥 선물로 주고요. 겉옷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 요한계시록 저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기를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도록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허락을 해야만 그녀가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옷을 입도록 차려입도록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성도들의 의의가 나의 세마포 옷이 되고 바로 깨끗한 흰 옷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의의 겉옷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요, 이런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라니까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냐? 우리가 너무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나보고 노력하라는 거냐? 눈물을 흘리라는 거냐? 회개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대가를 어떻게 치르냐? 주님이 이거를 예언했는데요. 대가 치르는 방법.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1절.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대가 치러야 돼요. 사 먹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물도 마셔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포도주와 저절을 마셔야 되는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야, 이거 앞뒤도 안 맞는 말이네.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사래요. 왜요? 주님이 딱 지키사가지고 뭐 먹을래? 딱 이거 먹고 싶어요.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니까 그 대가 지불은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면요, 문제는 조건이 딱 있어요. 얼마나 목마르냐, 얼마나 마음의 갈증을 갖고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여름 가뭄에 메마른 땅 같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는 이 진정한 갈급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약속을 이루는 일종의 놀라운 조건인데, 여기 보세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의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 중에서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노라. 여기에요. 3절에는 확실한 긍휼과 그 다음에 4절에는 인도자와 지휘자이신 주님. 여러분, 이 성가 때 지휘를 할 때 앞에서 이제 지휘하는 사람 말 안 듣고 혼자서 노래 부르면 잘 맞추세요. 이렇게 이제 잘 지휘를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지휘자님, 지휘 안 따르면 쫓아내버려야죠. 네, 당신 자격이 없어. 왜 소리 혼자 질러? 여러분, 저는 제가 알았습니다. 대구 가서 이제 30대 때요. 대구 가서 성가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끼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소리 좀 크게 하니까요. 지휘자가 잠깐 불러가지고 소리가 커요. 적게 하세요. 모르면 입만 딸싹딸싹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서 소리 많이 지르는 것이요. 이 전체의 불협화음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건데 저는 그때부터 잘 모르면 소리를 작게 내면 되고 내 소리를 안 내면 이게 화음이 잘 되는데 내가 소리를 크게 질르면 잘 부른다고 소리 크게 질러도 불협화음. 못 부를 때 크게 소리 질러도 불협화음. 차라리 소리를 내지 말고요. 입만 딸싹딸싹 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야, 이거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혼이 살아야 돼요. 혼이 지금 다 세상에 나가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대가 지불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요, 주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는 이 원칙이요, 참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대가 지불은 주님이 다 하셨구나. 사도행전 20장 28절 밑에도요, 값을 치르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 대가 지불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지불은 주님이 끝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모든 지불을 주님이 완제하셨구나.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 대가 지불을 주님 하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아멘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음 이제 12절 이하는요, 진짜 나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진짜 막 죽음을 앞에다 두고 애원하는 것 같은 말을 할 정도로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요, 절대로 아까 말한 대로 눈이 감긴 자, 멀리 보지 못하는 자, 심지어 자기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망각한 자, 그런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정말 여러분들은 진심을 쏟아서 이 축복된 8단계의 신앙의 여정을
마음속 깊이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공급을 진정으로 간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온전한 지식과 체험이 따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믿음에서 출발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덕을 나타내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면서 그 덕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여러 가지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참 아름다운 형제 우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삶이 정상적일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고 그 열매 맺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이 더 풍성한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우리의 삶을 2017년도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